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 그리스도와 불화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화목하시되 더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고 부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더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와 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다 들어있거든요.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쁜 뜻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에 그냥 아멘 하세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한정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으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면은 은혜로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내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처럼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작정 부으시는 은혜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새 언약이.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분의 피로 사인까지 다 하셨고, 그분은 이 모든 계약의 보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증을 서셨어요. 이 모든 새 언약, 은혜의 언약,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고 변하지 않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이시며 그분이 보증이시며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이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걸 자꾸 발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도 보험을 들 때 막 계약서에 사인하잖아요. 근데 사인하면서 그 안에 모든 보장 내용이 딱 있는데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보험금을 탈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보험 계약서의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그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 사인할 때 그 안에 다 담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다 담보가, 예수님이 담보로 우리에게 다 이 모든 성경이 은혜의 담보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보증도 되시고 담보도 되시고 중보자도 되시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20번 정도 나온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에 연연하고 이전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전에 나의 잘못된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들추어내고 묵상하고 이전에 그 나의 그 과거의 트라우마들을 계속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갔어요. 나의 과거의 실수, 나의 과거의 잘못, 나의 과거의 연약함,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제는이요.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는에 늘 집중하면서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는에 집중하고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아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새로 태어났죠. 새 것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났어요. 그러므로 나의 진짜 현실, 지금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불화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곤란에 처하지만 이걸 통하여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성도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주장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18, 19, 20절 이 세 절에 무려 5번이나 화목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자,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5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도 5번이 나오고 화목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리게라는 단어예요. 이 카탈리게라는 이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뜻합니다. 화목이 뭐예요? 우리는 막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화목하고 이런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카탈리게예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죠.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전에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 되었어요. 자, 22절 이제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화목이 뭐예요? 원수 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하여 원수 되었던 것이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회복되어진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 카탈리게는 카타라는 말과 알라소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인데, 자, 카타는 이제 아래 밑에라는 뜻이고요. 알라소는 바꾸다, 체인지를 말합니다. 체인지. 카탈릭의 화목이 뭐예요? 체인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고 바뀌고 섞여버리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화목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질적으로 원래는 서로가 다른 두 개였는데 서로 교환하고 서로 체인지, 바뀌어서 섞여버린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달랐는데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환되고 섞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음식 안에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소금 따로, 물 따로, 고춧가루 따로 다 음식이 됐는데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 이게 화목이란 단어예요. 섞여버려서 분리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연합되어서 이제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희미하다가 오늘은 더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거룩으로 오시고 의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부으셔서 하나 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고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더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라고 할 때 이 화목은 카탈리게 섞여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더 섞여지길 원합니까? 분리되길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분리되길 원합니까? 더 연합되고 더 화목되길 원하죠. 진짜 이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화목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더 가까워져야지. 왜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복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끝입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더 화목해라.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며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부르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연약한 가운데 휩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 또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고 섞이게 되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더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신 간청한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간청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하십시오. 더 화목하십시오. 더 섞이십시오. 더 연합하십시오. 분리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붓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두지 마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옛사람에게,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죠. 약함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덮으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의가 거룩이 덮어버린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섞으시고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깊은 진리입니다. 여기 그냥 화목하라고 하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주장하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갈 때에 이 위대한 교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네, 오늘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의 사신,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화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화목의 사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하게 하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화목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질 않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하나님 몰랐어. 내가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고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선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되 더 화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아서 그분이 죄가 되시고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으셔서.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목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치르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은 심판,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으로 심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 의식을 하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가 일어났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전에 구약의 제사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이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단회적인 그런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아담 안에 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매일매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붓고 계십니다. 제발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님.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러야 이름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붙었습니까? 하도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쁠 때 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 예수님을 더 부르고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